제가 이제 매일 하루 이렇게 하는데 거의 1시간 설교를 하거든요, 새벽에. 근데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사실은 이 말씀의 분량이 많은데 여러분이 다 소화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다 뜨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뜨고 유튜브도 뜨고 다 뜨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게 훨씬 더 이제 나에게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시면 내가 이 설교 들었는데 이건 처음 들은 얘기네, 그런 게 몇 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듣는 가운데 다시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또 잘 또 새겨 들으시고 정리도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딱 한 줄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도 하고 그러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은혜 받고 찬양하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고 이 자체가 우리를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참 축복된 시간입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상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딱 이 백성들의 전면에 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첫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는 겁니다. 정예군이에요. 정예군, 정규군, 완전히 그 무장된. 이 가나안은 도시 문화입니다. 도시 문명. 그 당시에 성들이, 여러분 여리고 성을 연구해 하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위에 뭐 전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넓은 아주 견고한 성을 지을 정도로 그런 문화가 이미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죠. 도시 문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예, 가나안은 완전 정예 군대고 군사와 장비들, 군비가 구축되어 있는,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던, 전쟁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보고 와서 기절했잖아요.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오합지졸이고 그 상대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오늘날로 치면 탱크, 미사일로 저쪽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꽃갱이 들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땅의 면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사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그 지중해 대해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땅은 한 평이라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약속을 했으니 이 여호수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고,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이 누구입니까? 그동안 모세의 뒤에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됐거든요. 시종 역할을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시종 역할만 하던 여호수아가 이게 앞장을 서야 되니까, 여러분 뒤에 따라갈 때가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때가 좋아요. 다 담임 목사님 이제 나가야 되긴 하는데, 담임 목사 되면 이제 딱 최종 결정을 하고 모든, 어제도 어느 교회의 얘기를 이제 어떤 분하고 나누는데, 교회가 많이 어렵고 막 교회 상황을 듣는데 자꾸 마음이 가서 이제 한번 연락을 해봤더니 교회가 어려워서 아주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뒤에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험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현실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깜깜한 겁니다. 주변의 상황, 내적인 상황, 여호수아 자신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하해진다. 앞이 깜깜하다. 절망적인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혀 동의가 안 되고 아직 느낌이 안 왔어요. 이 여호수아의 느낌이 안 왔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떨 것인가는 이 마음을 잘 아시고 오늘 이제 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 가나안 땅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커도 너와 게임이 안 된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너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좀 상황을 좀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지금?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정확히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로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처럼 보여요. 이게 그죠? 여호수아에 가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데리고 가서 가나안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나안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싸우는 신용만 하는 게 거지 진짜 싸움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신이십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라면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또 하나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붙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붙였다는 것은 전을 붙였다고 비슷해요. 이제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다 찢고 볶아놨으니까 먹어. 너가 먹어. 너에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가서도 그걸 뭘 봤습니까? 그 라합을 만났을 때에 그 라합을 통하여 들었던 정보가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그 바로를 넘어뜨리고 홍해를 건너고 했던 그 전설적인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 있어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두려움을 심어 놔 가지고 이미 전쟁에 다 이제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군 소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은 전력이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이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힘을 팍 불어넣으신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쪼그라들어 있는 이 마음 속에 큰 힘을, 너와 대결할 자가 없어. 너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서 있을 자가 없어. 그렇게 강한 자가 없어. 너만 가면 사람들이 오금을 저려 도망을 칠 거야.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그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또 함께 있겠다. 자, 그러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성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가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대답 안 하시니까 좋네요. 내가 이제 답을 알려드려야 돼.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싸그러들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3장에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모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12절이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양떼를 치며 40년 동안 그냥 이리저리 그냥 뒹굴던, 그래서 이제 나이가 80이 된 노인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너의 백성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 애굽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섬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쪼려 있는 마음 속에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모세의 말한 바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진짜 맨 땅의 헤딩 이상이에요.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가 싸울 엄두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누가 누구와 싸우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상대가 얼마나 큰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누가 나가 싸우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는가. 전술이 얼마나 좋으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승리의 전적을 갖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부수적인 것들로 고민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한다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자, 우리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잠시만 해봅시다. 아마도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골리앗의 그 거장 앞에 이스라엘 진영은 매일 회의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딱 형 도시락 가지고 엘라 골짜기 오자마자 그냥 달려갑니다.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달려나갈 때 무슨 물맷돌 크기, 숫자, 막대기 길이, 상대편 골리앗의 갑옷 창의 사이즈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는 싸움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게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뿐이야. 하나님의 편이 이긴다, 이걸 알리는 거죠.
얼마나 명확한 메시지들입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죠? 상황 분석과 비교 검토한다고 세월을 다 보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우리의 실패는 자기의 힘과 실력을 증명해내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실력을 가져도 전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마 40 정도 넘으셨으면 그때부터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재주로 안 되는 게 있네. 내 실력이 안 먹히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자, 40 이상 되신 분 다 좀 느끼셨죠, 그죠? 40 전에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힘을 넘어선 뭐가 있구나. 저절로 알게 돼요, 막. 그래서 막 나이가 들어가면서 큰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겸손해져. 연세가 들었는데도 뭐 큰 소리 치는 분들 난 잘 모르겠어요. 뭐 믿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오해합니다. 어디를 가나 핵심 파악이 중요한데요, 본질을 붙들어야 해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든 사람들은요, 심플해요. 심플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 무지해서 복잡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요?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막 들게 하고 입히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왜 못 싸운 거냐, 뭔가를 갖추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복잡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단순해요.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거추장스러운. 처음부터 이것은 전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니까 한심해요. 뭐가 복잡해. 막 투구 쓰고 뭐를 하고 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죠. 좀 그래 갖추고 있으면 뭐 있어 보이죠. 우리는 뭐 좀 있어 보여야 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허풍이고 허세고 허영이고 다 허자 돌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 말은 너는 되게 복잡하네. 나는 간단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본질의 파괴 이런 겁니다. 너는 화려한 무기를 믿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넌 돈 많냐? 난 돈 없다. 근데 난 하나님 있다? 이거예요. 이런 호기가 있어야 돼요. 당신 아버지는 건물주냐? 우리 아버지는 조물주다. 하도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조물주, 건물주 그 빌딩 하나 가진 거하고 그 게임이 되나요? 이건 허세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진짜예요. 뭐가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왜 쫄이느냐는 거죠. 다윗은 어리지만 엘라 꼴짝이 가보니까 금방 확 닿았어요. 이것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실력 대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영적인 직감력, 영적 센스라는 거예요. 영적 센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갑옷과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실 일이지. 다윗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 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신경이 쓰입니다.
오, 잡아라. 내 이름으로 나가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면 다윗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당연히 다윗의 편에 서실죠. 그럼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래 얘기해요. 너는 막 다윗이 막 물맷돌로 가니까 넌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넌 그래 맞다. 넌 막대기 하나로 충분하다. 아, 심플. 나 이게 매력적이에요. 심플. 아주 간단해. 단순해요. 뭐 막 치장하고 막 들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전략도 복잡해지고 무슨 경우의 수까지 다 따지고 어느 세월에 못해요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가보면요 심플해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수 없는 문제는 잔챙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막대기 하나면 충분해. 막대기도 그냥 안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절대 군주 바로에게로 나가는데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심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을 보면 단순하고 명쾌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선명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대화를 해보면 언어가요 선명해요. 복잡하지가 않아. 확 들어와 꽂혀버려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무슨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결론이 뭔지 알 길이 없어. 여러분, 이 세상의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이 있는지. 거기에 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왕실에 특제되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직장생활이 어렵다는데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왕실에 왕의 신임을 받고 막 출세를 하니까 주변에 그 당시 바벨론의 사람들이 가만둡니까? 터줏대감들, 기득권들이 가만두니까 막 날마다 죽이려고 눈을 불을 켜고 그냥 야단법석을 떠는데 다니엘은 당당해요. 주눅 안 들어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니까 죽이려고 해서 나중에 결국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아 버리잖아요. 그 친구들이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도 옷 하나, 걸음 하나, 냄새 하나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거기에는 모든 결론이 달려요. 전술도 전략도 무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천만인을 동원해도 내 주변에 천만인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상황 끝이잖아요. 해보나 마나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가. 여러분, 우리가 본질 하는데 이 핵심을 놓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뭐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많아야 개척교회 됩니까?
도와주겠다는 사람하고 개척하면요 힘들어요. 도와주고 딱 뭐 또 달라고 그래요. 장로님 직분 달라고 그러고 뭐 직분 달라고 그러고 목사님도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 항상 뭐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 예배 드릴 때 뭐 악기 하나 없어도 됩니다. 의자 없이 그냥 가마떼기 깔아 놓아도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통이 뭐 몫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잘나서 뭐 잘날 필요도 없고 그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도다. 그거면 끝이에요. 뭐 모든 걸 다 갖추어도 모든 걸 다 준비해도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것이 곧 결론입니다.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잘 나가다 순간 나이가 드셔서 힘이 딸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돈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앞에 무슨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족한 줄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요 돈의 임재를 쫓아야 돼요.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이라도 그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다 갖추어도요 더 큰 상대가 나타납니다. 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것.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갖추어도 더 갖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더 똑똑한,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더 높아진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깨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시도했죠. 아주 은밀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배 밑창까지 숨어 들어가 깊이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깨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하시오. 피할 수가 없어요.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무적의 인생입니다. 세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너무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 여러분 뭐 성경 곳곳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수없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시는지를 알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와,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 그 이름은 간단한 이름이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부리시고 그 위엄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모든 위험과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며 우리 곁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값싸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약점과 허물을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을 치고 배역하고 반역하는 인간을 위하여 한사코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집념이 임마누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때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아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심이 녹아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그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에 내시기 위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요 가슴이 막 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가 잘난 게 있길래,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내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애정을 그 이름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 전반에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1장에 임마누엘로 시작했던 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멀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구약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은 성전 중심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공간에, 특별한 사람이 만나는. 그래서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전에 함께 하시고 성전의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적 하나님은 초월적 의미가 많아요. 아무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절정이죠. 클라이막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텐트를 짓다, 장막을 짓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깊이 다가오셔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텐트를 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통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망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비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경험의 대상. 멀리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자신의 여호수아 입장을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실제적인 실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그 주님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을 들여다보세요. 제가 그런 부분의 책을 많이 읽어요. 읽는데 세상 사람들 안 들어가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쇠약증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간달간달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뭔가 팍 터지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길이 없어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항상 그냥 젖어요. 그 얼굴 보세요, 얼굴.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부적. 내가 부적 쓰는 데 한 가봤거든요. 막 졸면서 어느 스님 막 이러더라고요. 대충 그리는데. 두려움이 커질수록 비싼 부적을 가지고 다녀요. 비싸더라고요. 비싼 거는. 근데 그게 특별하게 그랬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수용대에 있을 때 부교육체 시절인데 그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오래됐죠, 경력을. 막 이제 예수를 믿은 분인데 신방을 요청해서 갔더니 이제 자기 집에 부적들이 막 있는데 이거 좀 자기가 떼기는 좀 그렇고 목사님 좀 떼달라는 거예요. 떼들겠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한 장이 아니에요. 서랍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안쪽에, 제일 안쪽에, 서랍 안쪽에 이런 몇 단짜리 서랍이 있잖아요. 그 서랍을 열니까 안에 있고 또 그 다음 단 넣으니까 그 안에 있고 몇 개 뗐는지 모르겠어요. 서랍 안에마다 다 안쪽에 붙여놨더라고. 뭐 서랍 안에 왜 붙여놔요? 그리고 또 목사님 하나 더 있습니다. 신주단지. 신주단지를 또 못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난 신주단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쌀이 있는. 그게 뭐 신이 왔어요. 근데 신이 아니에요. 쌀벌레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막 움직이는 거지. 그게 움직이는 거지 뭘. 그게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래, 들고 와서 그 아파트 쓰레기통에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 졸면서 그렸던 그림, 작품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뻘겋게 몇 개 꺼나한 거 나도 하겠던데.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붙여놓고 내 불안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약합니까? 그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영혼들이. 거기에서 무슨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지갑 안에 넣어놓고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존재론적 불안이에요. 불안은 인간의 큰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킬케고르가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공간 안으로 찾아오셨다. 옛날에 한 곳에 성전에서 머무르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온 만유,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시간 속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24 hours, 24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의심할 때도 계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계세요. 야곱을 보세요. 그 도망치는데도 하나님 오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순간에도 임재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소리를 칠 때도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인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 안에 가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언어로 그분을 재단해서도 안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나들었습니까? 아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매일 사건과 사고가 터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익혀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 건강한 교제를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위험해요.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도 그는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공동체가 늘 좋게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공동체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내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누립니까? 일상에서의 경험이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수적인 일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떤 일이 터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필요한 순간마다 끌어당기는, 모셔오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려고 하는, 그건 무당 푸닥꾸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 매일 만나고 싶은 분 없죠? 아, 늘 그리워 사모해, 그런 거 없잖아요. 필요할 때만 무당을 부르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무당적 신앙이에요. 평소에는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다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손발을 막 싹싹 빌면서 옷이 없어서 막 쌍시옷을 몇 개 하고 막 이맛이 없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다. 너하고 있었다. 너가 나를 무시한 거지. 나는 너와 함께 언제나 있었어. 옷이 없어서 있다. 내가 있다. 평소에 기도는 전혀 안 하고 꼭 사건만 터지면 막 그냥 울고불고 막 기도하는 사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목사님들이 놀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나왔지? 여기 안 나올 뻔인데 나온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이건 단회적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호출하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이게 신앙의 묘미. 이거 빼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유의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초월자의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에 내재하시고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애환에 함께 하시는, 동거하시는 24 hours, 7 day. 우리가 뭐 노력해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되게 애쓰네, 내 이제 함께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소멸치 않아요. 우리가 멀리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을 치고 쳐도 여기 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막 집어넣었다가 한번 막 잊으니까, 그리고 확 토해서 냈는데 눈 뜨니까 하나님 딱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수월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한.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라 꼴짝이 가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욕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것을 보고 분노를 그 누구보다도 느꼈던 이유는 다윗은 매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 속에 하나님을 가끔 아련했던 사람들이라면 다윗은 매일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의 발톱 사이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양들을 지키게 하셨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그런 조약돌을, 그 물맷돌을 위해서 그 시냇가에 돌을 주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것을 힘들고 골리앗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고, 두려움 없이 그 골리앗과 맞상대했던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그 순간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 끊임없이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상의 영성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했던 힘이요,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살면 한마디로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힘 하나도 없어요. 딱 구분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과 그냥 가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매 순간 임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예배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어떤 때는 과일을 먹으면, 저는 자주 그런 거 있어요. 과일을 먹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와, 하나님. 키위를 요즘 매일 먹던데, 키위를 먹을 때마다 그 까만 점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섬세하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당도도 딱 맞네요. 부드러워요, 촉감이.
그리고 막 먹지 말라고 그때 까칠까칠한 껍데기를 감싸시고 수분을 보호하시며 너무너무 길을 걸을 때, 운전할 때, 어떤 때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그분에게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함께 느끼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뿐만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이웃을 섬길 때, 친절을 베풀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게 내 입에 감사가 터져 나오고 내 얼굴에 기쁨이 있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죄의식을 느끼는 순간에도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중요한 순간이죠. 결정적인 지점, 분기점. 이때 가장 절실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냥 함께 한다는 거에서 가만히 계신다는 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어디인가 계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야기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참여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가보십시오. 날마다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그 팽팽한 긴장감처럼 오늘 또 우리의 세상에 가면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는 거대한 그런 적들 앞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우리를 소심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쫄게 만드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온갖 염려와 근심이 밀려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요 세상은 커져 보이고 나는 점점 작아져 갑니다. 그래서 그냥 사자의 심장이 아니라 토끼 간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하고 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예배 때는 막 그냥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세상만 나가면 꼬리를 내리고,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일상 속에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매일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요 위력적이에요.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위력이 있어요. 위력이 그 자체가 위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력적이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넘쳐 흐르고 겁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가가는 용기와 순종이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편에 서서 응원하실 것입니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상이 될 때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솟아나며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이 세상에 결코 움츠러들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여 발바닥을 밟고 진군하는,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24시 주 7일 우리의 평생에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